그래서 3장과 1장 3절과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나오는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3절, 6절, 12절, 14절에 나오는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인 우리들은 삶의 목표가 뭐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찬송하는 건 뭐 어떤 찬송이냐면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감사의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절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딱 있는데 그것은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삽시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까 세미나에 안 오신 분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손해를 확실히 보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 박수를 막 이렇게 칠 때 어디 좋다고 그랬죠? 벌써 오신 분들은 혈액순환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유익하냐면 보통 찬양할 때 좋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의 목표가 이 찬송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모른다면 이렇게 찬송할 거예요. 감사할 때도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영, 이러면 그냥 가만히 그냥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고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삶이 찬송을 드리는 거고 구원에 감사하는 찬송을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면요 감사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 잘 되기 위해서 박수를 하는 거지. 내 영 한번 해볼까요? 아까 오프닝 찬양할 때하고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여러분.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열심히 칠지 않을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내 몸이 교회이고, 그리고 구원의 감사, 영생의 기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노래방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를 한다면 그 영이 기뻐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술 한잔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의 기도를 주시는데, 나는 교회이고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찬양을 드리며 사는 그러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힘들어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체성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6가지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찬송을 드려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중요한 영적 가치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번째 여러분이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세요. 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플 때나 어두울 때나 힘들 때나 도대체 가능성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가치관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두 번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하셔서. 오늘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예정하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또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번 사역은 내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역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됐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돼서 선택됐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확실한 믿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같은 믿는 자들도 그것이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뭘 들어보면 안다고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집사님, 요번에 내가 했잖아요. 사역을 했는데 말이죠. 야, 거기서 막 구원의 얼마가 맺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는 무슨 성씨가 많죠, 여러분? 김이박이 많잖아요. 김이박. 근데 요새는 성씨 하나가 더 생겼대요. 나씨라고. 내가. 모두 내가. 교회에 많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찬양해야 될 영적 가치관인 것이. 우리 한번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죄를 갖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성도들이 잘못하면요, 자꾸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지 마세요. 죄에서 같이 구원받은 분들이 우리가 옥석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스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죄하면 저스티스보다도 더 위에 있는 버전이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왜 야단쳐요? 사랑하니까. 잘 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이 지적하고 저스티스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존재하고 야단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가 실족했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를 떠나야 돼.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단의 영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격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상황에서 실족이 됐다면 빨리 운전대를 돌리면 돼요. 내가 가는 길이 A 코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가는 길이 B 코스였다면 여러분 핸들을 돌리면 돼요. 유턴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의 믿음이 아니에요. 과정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산 위에 벌써 그 양이 걸려있는 거는 미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실족했습니까? 다시 빨리 유턴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돌아오시면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을 나간 탕자도 돌아오면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허그하고 맞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받는 자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해야 될 이유. 네 번째,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은사 발견하는 방법이 금요일 날 저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거기에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들은 사람은 벌써 알잖아요. 표정이. 예. 그 주도형, 신중형, 사교형 여기에서 안정형에서 장점 있잖아요. 그 장점에서 여러분 은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잘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은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가 뭐냐? 그리고 이 시간부터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목사이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병철,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하는 순간 나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여기 와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륜이 뭐냐 말이죠. 비밀이 뭐냐 이거죠. 근데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의 경영과 관리를 위임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 미니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창업주는 누구예요? 창업주는 하나님인데 나는 이 땅 가운데 전문 경영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뭐예요? 전문 경영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하든 회사를 하든 하나님이 만들어둔 모든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전문 경영인 나는 창업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회사를 경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주신 그 미스테리 비밀을, 은사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문 교육의 CEO가 창업주한테 가서 결제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 새벽 기도에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다스린다 이런 표현하는 건 뭐냐면 매니지먼트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위임받고 복음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위임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오는 그 비밀의 경륜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박이철의 경륜은 뭐냐? 제가 우리 하 목사님 이제 소천하실 때 3일 동안 제가 장지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애도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액트 29,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3일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박이철, 너는 너의 경륜이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그 은사와 경륜이 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데 목숨을 걸어라. 근데 있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거는 똑같은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니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딱 이제 3일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여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 목사님 성교에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나한테 음성을 줬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데 목숨을 걸라고 그랬어. 그때 우리 하나 뭐라 그래요? 놔둔대. 여러분 부부가 어떠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반드시 같이 들려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한 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들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스테리엄 비밀과 경륜은 부부에게, 가정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수연이가 큰딸인데, 아빠, 절대 개척하지 마세요. 교회 개척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저는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개척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음성은 나한테도 응답이 되지만 우리 아내한테도 응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옆구리에서 나왔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두 인격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뭐로 본다고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계보가. 그런데 우리 큰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날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해봐라 그랬더니 태국에는 코끼리 조련사가 있대요. 태국 코끼리 조련사.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객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코끼리 쇼를 이제 조련사가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코끼리가 누워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객들은 많은데 지금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곤란하다. 큰일 났네, 이거. 이랬는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딱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이상하다. 희한해. 저 사람은 훌륭하네.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그냥 안 일어나는데 막 뛰어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아빠 기도 더 해봅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니야. 나 아빠 고생하는 거 싫어. 아니야. 아빠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가야 돼.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사람은 버티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준 커플입니까? 보이는 부부는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데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응답을 받았어. 그래! 내가 준 옆구리다. 결혼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믿음만 있어요. 월세도 없어. 근데 견디더라고요. 왜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30평의 아파트를 시작해도 3억, 4억을 갖고 결혼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한 지 얼마 만에 갈 때 있으면 바로 끝내요, 여러분. 이것이 그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 간에 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생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아이덴티티는 이방의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그 나의 영적 유익과 내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대머리라고 놀려도 그리고 맞아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 유익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옥문이 열리니까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다. 어떻게 기뻐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주 이름 받는 유명한 권사님이 계셔. 나는 장로님하고 저기 막 이렇게 살 때 있잖아. 끝까지 인내하고 살 거야. 왜? 천국에 가면 부부가 없대. 예수님이 그랬대. This is nonsense. 하나님은 가족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가능성은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경륜이 이 동경 오늘 교회에서 한 영혼의 그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주님 그것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자꾸 이 전문 경영인이 엉뚱한 데 돈을 투자하면 그 창업주 주주들이 그 펀드 하겠어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분히 받으려면 여러분이 흠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리에 하려 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그냥 이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요. 이유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은행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창구 직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돈 당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춤주춤 하지 않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1억 통장에 딱 돈이 들어왔는데 연대보증인이 딱 있어요. 그 연대보증이 딱 있는 상태에서 보증이 돼서 1억이 딱 통장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그 창구 직원이 당신 돈 맞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눈치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한 그러한 영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보이는 곳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침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입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흠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찬송을 드리며 나가는 찬양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울이 평강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화합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고 행복이 넘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갈 때마다 담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영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 삼으신 것, 주의 성전으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6가지 제목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과 어떤 보이는 여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은사를 따라 소명 주신 것, 또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각 가정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창고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이 고통과 또한 그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동경원 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2박 3일 동안 혼신을 다해 말씀을 전한 박기철 목사님 내외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더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우리를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우리 박기철